세상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사람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자 할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갔을 때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꿰뚫고 본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한마디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구성 요소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구성 요소도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7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표현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사랑의 삶은 무엇인가? 첫째로 십자가 사랑으로 돕는 삶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복종하라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22절, 23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23절이 아니라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할 때 이 복종의 단어가 마음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평등한데 여자 보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니 이것은 남녀 불평등을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남녀 불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을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초기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문화 자체가 교육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들어가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당들이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와 이화여자 중고등학교이죠. 이화학당입니다. 여성들이 남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를 하고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녀 평등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
이 질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죠. 그 복종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종, 십자가의 사랑이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기도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그 기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기에 본문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도와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동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남편을 돕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아내는 스스로 내려놓고 남편을 인정해라. 남편을 높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충분히 똑똑하지만, 나도 충분히 남편보다 똑똑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높이고 그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내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주신 미션이 돕는 배필이 되라 말씀하죠. 아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똑똑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때 돕는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에젤이에요. 이 에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옆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보조자 역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조력자를 뜻해요. 전쟁터에서 전쟁이 지금 거의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군사적인 도움을 이야기할 때 이 돕는이라고 하는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아내에게 너희가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할 때 강력한 조력자가 되라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라
강력한 조력자가 되라. 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움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남을 돕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이고, 받는 교회보다 주는 교회가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곳간만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더욱더 많이 주고 많이 돕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돕고 싶다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돕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돕고 싶다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구할 때에 그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도의 단을 계속 쌓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몸에 다른 것이 좋아도 피를 뿜어내는 심장이 멈추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도 심장이 멈추면 그 관절과 피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피부도 하루 만에 다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좋던 관절과 근육도 심장이 멈추면 하루 만에 다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다른 것도 멈추게 됩니다. 서서히 다른 것도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기도가 멈추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기이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는 영적 혈관이 있습니다. 땅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는 수많은 수맥이 우리 몸의 혈관처럼 땅을 흐르고 있어요. 땅 밑을. 그 수맥이 땅 밑에 우리의 혈관처럼 다 그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땅 밑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땅 위에서 곡식이 자라는 거고 그 땅 위에서 사람들이, 생명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죠. 우리 몸에 흐르는 혈관의 총 길이가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는 거죠.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연결시키면 지구를 3바퀴 도는 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길으니까 어디가 조금 막혀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12만 킬로가 몸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m 정도 좀 막힌다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1m는 고사하고 1cm만 꽉 막혀도 그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1cm가 머리에서 막히게 되면 마비가 오는 거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속사람의 영적 혈관이 다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그 공동체의 영적 혈관이 있어요. 이게 막히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막히면 영적으로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 혈관이 막히면 안 됩니다. 이때 이 영적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거룩한 노동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돕는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기도의 수고를 멈추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바쁘게 가정을 위해서 산다. 내가 서로 자녀를 돕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루 24시간 때로는 뼈가 아플 정도로 뛰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10분도 없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수고를 하루에 10분도 안 했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아직 정확한 믿음의 눈을 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돕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일터, 내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만 하지 않아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지 않아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터에서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감정과 느낌 때문에 서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느낌에 의지해서, 감정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에게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예요. 현대인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대 문화가 사랑에 대해서 비성경적으로 사랑의 정서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랑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뜨거운 감정이나 어떤 뜨거운 뭔가 스릴이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자꾸 규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약간은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러나 현대의 자꾸 사랑을 이것으로만 규정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도우려면 먼저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내가 서로 도우려면 도울 수 있는 감정이 내 안에 있어야 돕지. 감정이 먼저 있어야 그렇게 돕고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좋아하는 느낌이나 감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손만 잡아도 전기가 통하는 그 느낌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 느낌은 반드시 사라져요. 이것은 이미 많은 심리학적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어도 몇 년 안에 손만 잡아도 전기가 통하는 이러한 감정, 이러한 느낌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손을 잡아도 옛날처럼 전기가 안 통합니다. 예전에는 잡을 때마다 통했는데 이제 어쩌다 한번 통하는 거죠. 이전에 생각하면 늦은 밤까지 벤치에 함께 앉아 있어도 피곤한 게 없죠. 피곤한 게 뭐예요? 나 혼자 있을 때 피곤하다가도 만나면 그 피곤이 싹 달아나죠. 그런데 지금은 얘기하다 피곤하면 나 먼저 잔다고 나 피곤해 나 먼저 잘게 하고 그냥 들어가서 잡니다.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사랑합니다. 왜 저의 조금 간지러운 이 스토리를, 러브 스토리를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은 감정과 느낌을 넘어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언약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만남이죠. 그런데 자꾸 왜 속느냐? 드라마, 영화, 소설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세뇌를 해요?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이다.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드라마, 영화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켜요. 이렇게 왜곡된 사랑의 개념을 세상에서 계속 학습하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기도는 내가 사랑의 감정이,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돕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미운 사람이 생겨도 내 감정적으로는 저 사람이 너무나 미워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좋지 않은 어떠한 감정, 어려운 감정이 있어도 우리는 언약에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감사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기도는 말씀 안에서의 결단이자 순종이에요. 느낌이자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정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본문에 나오는 복종하라 이 단어의 원어를 더 살펴보면 아래의 위치에 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남편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아내들은 그 건물이 서는 언덕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표현 중에 비빌 언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굳이 사용한다면 아내들이 남편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또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언덕이 자꾸 흔들리면 그 위에 건물을 어떻게 져요? 땅이 계속 흔들리는데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비빌 언덕이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아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꾸 언덕이 자꾸 지진만 일으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같이 막 허둥대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감사를 찾고 나아가자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의 날씨가 흐릴 때나 화창할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아내가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모든 성도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거룩한 신부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신랑 되시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오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주님 제가 따르면서 주님의 뜻 영혼 구원의 사명에 제가 도움이 되는 그렇게 힘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사랑의 삶이란 섬김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끊어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을 이어서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섬김이죠. 섬김으로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머리 되심의 권위는 섬김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남편은 가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남편들은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아내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을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아내에게 돈 벌어다 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가정에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가문을 예수 가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했어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것부터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부터 물어보실 거예요. 항상 믿음의 유산이 가문에 흐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섬기셨어요.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이 섬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특히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같이 하라. 예를 든다면 화살이 남편에게 막 날라오면 남편이 그 앞으로 가가지고 화살을 대신 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이 되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남편들이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아내에게 하라는 것, 남편이 자기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아내가 조금 서운하게 해도, 아내에게서 이전과 같이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없어도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언약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가 다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말씀으로 같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 된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게 된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능력과 기적의 삶을 사는 길은 사랑에 있음을 더욱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돕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죠? 내가 좀 당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육신의 몸에도 뭔가 전해질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전해질 중에 칼륨이라고 하는 그 전해질 조금만 부족해도 심장이 뛰는데 굉장히 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몸 자체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내가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이렌 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섬의 벼랑 끝에 가게 되면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린대요. 그럼 선원들이 그 앞을 항해하다가 그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리면 그때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해에서 큰 위험을 겪게 되고 또 파산하게 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이제 안 듣게 되는 그러한 곳으로 배가 이제 멀리 가면 그 증상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율리시스라고 하는 선장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선장이 이 배가 안전하게 이 섬을 지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선원들에게 다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다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라.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귀를 막을 수 없지만 대신에 나를 돛대에다가 묶어라. 그리고 그 섬 앞을 항해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절벽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어떠한 상황이 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그대로 돛대에다 묶어놓고 앞만 보고 항해해라. 그렇게 미리 선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배는 그 섬을 무사히 지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항해를 성공적으로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나의 마음을 묶어둘 돛대가 필요한 거죠. 그 돛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느낌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사는 삶이요,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삶입니다. 이곳에 기적이 있고 이 안에 하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